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기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 참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42장 말씀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혹 예견된 일인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전체의 내용이지만 저는 창세기 41절로 4절까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성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재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엔 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 모세가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되죠? 바로와 싸우지 않습니까? 이 바로와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기를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믿는 신이 난 누군지 모른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온 힘을 동원해서 너희 백성들을 억압할 것이고 너희 백성을 내 종으로 삼아 내가 하고자 하는 업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여러분 무슨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지만 재앙이 내리지 않은 땅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내가 있는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거란 낙관적인 태도를 보면서 안일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도 하나님 있는 땅에 재앙 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41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근에 임한 것이죠. 여러분 기근은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땅 자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몸도 수분이 있을 때 물을 먹을 때 살아남듯이 땅 자체가 생명력을 발휘하려면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있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은 결과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번쯤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을 승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들어오지 않으면, 먹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몸인 거죠. 땅에 기근이 임하자 백성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된 그 백성들은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무엇을 찾습니까? 곡식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됩니다. 42절에 보면은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가장 많았던 야곱이 11명의 아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곡식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집안의 가장은 그리고 국가의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해안이 무엇인지, 굶주려 있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됐죠. 여러분 야곱보다 젊은 11명의 아들, 딸들은 굶어 죽는 것 때문에 고민했지만 어떻게 하면 곡식을 얻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절의 아침 묵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야곱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애굽에 요셉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형들에서 팔려간 요셉의 그런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이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를 놓고 늘 고민하며 밤마다 슬픔에 잠겼던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점 가면서 사그라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복선이 뭐냐면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이 있는 그곳에 요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때 우리는 빌어먹는 사람, 아니면 돈을 지불하고 먹을 것을 사는 그런 사람. 또 하나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기근 있는 현장에 이 세계에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한번 정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가운데 무려 13장 정도가 바로 요셉에 관한 내용인데, 요셉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기근이 들어있는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온 지면에 있는 사람을 먹여 살리죠. 야곱 자체도 내 11번째 아들 요셉이 온 지면에 불어닥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이 애굽의 곡식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바라보는 것은 무언가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것이죠. 내가 먹을 것을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책임을 떠맡는 그런 아주 불쌍한 광경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창세기 42장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게 먼저입니까? 애굽에 요셉이 있는 게 먼저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요상한 꿈을 꾼 결과 불길하다는 것을 알고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해몽하지 못합니다. 바로에게 닥친 위기를 누가 해결해 주냐면 요셉이 해결해 줍니다. 만일에 애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들도 똑같이 기근을 맞이해서 굶어 죽거나 아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처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 땅에 요셉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환경과 그다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내가 보내졌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기적을 이루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지 나는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연출하는 거죠. 야곱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을 몰랐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그런 명령,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시킬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12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건강하게 성장해서 아들, 딸을 낳고 후손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명의 아들이 기근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사는 자국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데 먼저 가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애굽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또 하나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혹 요셉의 경우처럼 형들과 어떤 모종의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없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근심이 있어서 11명의 아들 가운데 베냐민을 제외하고 10명만을 애굽 땅에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예측하고 있지만 애굽이란 나라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궁지에 빠져 있습니까? 환란에 빠져 있습니까? 어딜 가든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내게 찾아오고 있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고난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창세기 42장 전체를 가지고 아직까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 사건은 바로 그것입니다. 애굽에 요셉이 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본인이 요셉이 되면 참 좋겠죠. 여러분, 누군가가 요셉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의 고통은 조금 후에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토록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죄악이 만연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 환경이 좋지 않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를 요셉에 대해서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존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종종 어려운 시련 속에 살면도 불구하고 나를 도와주기에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을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란한 일을 당했을 때 그저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질병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주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